자, 3부 강의입니다. 3부 강의는 그냥 아예 오프라인 강의고요. 온라인 강의 아닙니다. 로마서 14장이고요. 여기에 조금 메리트가 큰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되게 보셔야 됩니다. 최후에 날 때 인도자가 온다는 말이 14장에 있어요. 로마서의 말이 다 틀린 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12제자가 사도행전 때 전 세계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데리고 오죠. 그 말은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을 데리고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인디언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디언도 있었고 다양한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때 말한 것을 들었던 이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14장을 통해서 이제 힌트를 던집니다. 12제자가 말한 게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또 선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믿음이 확고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있어서 믿음이 확고하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 믿음이 확고하지 않다고 해서 에이구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다. 에이구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죄악을 많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을 많이 졌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남을 비판하는 말들을 최대한 줄이고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는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침이 예슈아와 12제자도 이런 가르침을 가르쳐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그들을 조롱하거나 시비거리로 만들지 마라. 왜냐? 그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다. 라는 개념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데 모든 인류의 눈과 귀를 닫아. 근데 눈과 귀를 뜨라고 가르침을 줬는데 안 받아들여. 그럼 사람은 이제 두 갈래로 나뉘어요. 이거와 한탄스럽다. 로 바뀌어요. 근데 저는 뭡니까? 책망을 하죠? 여러분 안 깨어나면 죽어요. 이렇게 가잖아요. 이들이 왜 이거를 이해를 못하냐면 이런 구절 때문이에요. 자, 기독교 카톨릭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렇게 가요. 우리가 믿음이 약할 수도 있어. 그런다고 우리한테 말을 세게 해? 사도 바울이가 그랬어. 믿음이 약하더라도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고. 근데 키열이 맨날 책망하잖아. 시비거리 하잖아. 그러니까 그는 가짜야.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뭐를 인지를 못하는 거냐면 예슈아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슈아가 믿음의 약한 자들을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뱀 새끼들아, 이 포도원 농부 너희들은 지옥에서 엄청 신박받고 지옥에서부터 천국 가려면 가장 늦게 올 것이다. 이 말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는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누구한테 해당되느냐? 이거를 기독교 카톨릭이 제대로 가르쳐야 돼. 이거는 오로지 쉽게 말하면 인도자, 인자, 선지자는 제외예요. 제외를 시켜야 돼요. 왜 그런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엘리야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아합하고 이세벨이가 유이신 아버지의 선지자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그 아합 이세벨하고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책망할 수도 있어요. 이 독사의 뱀 새끼들아, 너희들이 어찌 유이신 아버지의 선지자들을, 그러니까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죽여놓고 너희들이 오로지 진짜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만물이 창조된 일에 가장 큰 심판받아서 죽을 자들아, 너희의 믿음은 다 거짓이고 너희들은 다 악한 존재다 라고 말하면 이게 뭐예요? 시비거리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비거리. 네,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카톨릭이 왜 사악하냐면 자기 자신들은 남을 정죄하면서 이단이라고 하면서 시비거리로 온갖 시비를 걸면서 자기들의 시비거리로 누군가가 책망을 하면 저거는 인도자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야. 혹은 저게 하나님 사람이라 저렇게 말할 수가 없어 라는 이중잣대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건 괜찮고 남이 하면 무조건 비난의 대상. 근데 여기에서 제가 가르치면 이겁니다. 천년 왕국이 새로 시작하든 천년 왕국 끝나고 나서 시험이 오든 그때 사탄뿐만이 아니라 인도자도 올 거란 말이죠. 쉽게 비유하면.
그러면 비유예요, 비유. 인자가 왔다고 치면 인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책망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지자, 인도자, 인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시비거리를 해도 돼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왜? 시비거리의 한계라는 게 없어요. 인간은 그냥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시비거리로 만들어요. 뭐라고요? 저건 나한테 시비 건 거야. 그냥 대충 에휴 나 봐라 그러면 저 시비 걸었다 이렇게 가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시비의 존재가 없어야 돼. 그냥 인도자, 인자, 선지자는요 책만 마음껏 해도 되고 마음껏 시비 걸어도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좋게 말해도 시비라고 할 거고 나쁘게 말해도 시비라고 할 거고 뭘 말해도 시비라고 할 거예요. 예수야의 말이 뭐예요? 세례자 요한이가 포도주를 안 마시면 안 마셨다고 난리, 마시면 마신다고 책망한다 그러잖아요. 다 시비거리거든.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소리예요. 이건 오로지 무율법주의자와 종교 지도자와 교인 성도들 또 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절대 인도자, 인자, 선지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형제자매들은 시비거리로 하면 안 돼요. 다 사랑으로 보듬어야 돼요. 이해가 좀 되셨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먹지만 약한 자들은 채소만 먹습니다. 라고 던져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먹지만 이거는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 and 선. 자, 이것도 정리를 좀 내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먹지만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믿음이 도대체 뭔데요? 이 믿음,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이라는 거는요, 말은 그럴싸한데 여기에서 오는 부재로 인한 심판과 구원이 나뉘어져요. 이게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냥 예수와만 믿으면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와만 믿으면 돼지고기 먹어도 돼 이렇게 갑니다. 이게 참 사악한 건데 왜 사악한지 알려드릴게요. 예수와를 믿어서 돼지고기 먹어도 되는 거면은 예수와 제자들한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된다 그러지. 이해 좀 되세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된다 그러고 예수와가 유대인 보고 토라가 틀렸다고 말했을 거예요. 뭐라고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토라를 주러 온 사람이지만 토라가 다 틀려 먹었어. 너희들이 나만 믿으면 돼지고기 먹어도 돼. 이렇게 가지. 이해가 좀 되시죠? 근데 예수와는 뭐라고 합니까? 토라를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해요. 즉 예수와가 살아 있었을 때도 자기를 믿는다 할지라도 토라를 지키라고 했는데 기독교 가톨릭은 어떻게 가냐면 예수와는 믿으면 뭐라도 괜찮아. 바구니 3개 떨어뜨려 줬는데 거기다 부정한 인식을 가지고 먹어도 된다고 했어. 베드로 보고.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꼼장어 먹어도 되고 다 먹어도 돼. 이렇게 간다고 치면 예수와님은 뭐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제는 뭐냐면 예수와 본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제3자가 기독교 가톨릭의 잘못된 신학 공부를 배우고 나서 자신의 판단대로 영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 해석대로 그냥 돼지고기 먹어도 돼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건 악 중에 악인 거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개념은 뭘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인자, 인도자, 선지자를 찾았는데 100% 하나님 보내신 게 맞을 때, 의 비유가 붙어요. 자,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유대교를 믿어요. 유대교를 믿었는데 포도주를 마셨어. 죄예요.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예요. 근데 세례자 요한이가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사도 요한한테 포도주 한 잔 따라주고, 예? 자기 제자들한테 포도주 따라준다고 자기한테 따라준다고 한 잔 탁 마셔. 그러면 유대교에서 하나님 말씀에서는 죄야.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없었을 때는 통곡의 날인지라 슬픈 날이고 너희들이 천국에 올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너희한테는 슬픈 날인데 어찌 그 슬픈 날 속에서 너희들이 포도주를 마시느냐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도자가 왔었을 때는 기쁜 날이니 내가 마셔도 된다고 할 때에는 너희가 마셔도 좋다가 돼요. 뭐라고요? 그렇죠.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냐면 유대교는 일단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슬픈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의 조상이 구약의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에. 뭐라고요? 네, 구약의 선지자를 죽였고 하나님께서는 실망을 하셨고 그 다음에 보내는 존재가 없으므로 구원받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슬픔의 시간, 통곡의 시간이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길이길이 기억을 하면서 내 자신 스스로가 정결해져서 천국에 오기 위한 행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슬픈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딱 오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가운데 감히 인간들이 하나님이 오셨으면 슬픈 날이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오셨으면 하나님부터 깨끗하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건의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대적자예요. 뭐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존재라 하면 천사일 수도 있고 천사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존재가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늘일 하다가 너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포도주 마실 수도 있어. 자, 예수와는 포도주를 마셨어요. 왜 마셨느냐 보세요. 원래는 마셨는데 어느 순간 끊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결혼을 못 해갖고 제자들 결혼시켜 주려고 여인들을 만나서 거기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빵하고 포도주를 두고 거기서 막 포도주를 마시고 같이 춤추고 그랬어요. 예수와도.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예수와도 막 흥겨워하면서 제자들이 장가 갔을 때 잘 갔다. 내 제자들. 왜냐면 제자들도 예수야님처럼 예수야님이 장가도 안 가셨는데 저희도 안 가겠습니다. 여자친구는 있을지언정 어찌 이렇게 하는 제자가 있었고 저 장가도 못 가고 죽어야 돼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징징대는. 그러니까 예수야께서는 마음을 넓히셔가지고 좋다. 그러면 장가 갈 자는 장가 가자꾸나 해갖고 이제 그 잔치를 했었을 때 그렇게 같이 즐겨요. 그렇게 막 춤도 추면서 그때도 막달라 마리아도 같이 췄어요. 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췄는데 이제 예수야가 죽을 날이 가까웠고 미래를 보자니 슬픈 거예요. 예수야가.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내가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노라라고 했었다는 말은 전에 포도주를 마셨다는 소리야. 무슨 말이고요? 이해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이걸 왜 마셨느냐? 유일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온 것은 너희의 모두의 구원인데 기쁨이거늘 어찌 매일 슬퍼하듯이 통곡을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즐겨라. 내가 허락할 때는 내가 허용한다. 그래서 마신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선지자 인도자를 믿으며 100%를 찾았다고 봤을 때는 마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먹지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것도 틀렸어요. 모든 것을 다 먹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든 것을 다 먹는 게 아니라 최대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 있죠. 먹지 말되 부정으로서 그러니까 내 육체를 부정으로 이끄는 것에 있어서 심한 것들은 최대한 안 먹는 게 좋아요. 근데 솔직히 포도주라든지 약간의 이렇게 좀 술기운 있잖아요. 그건 솔직히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존재들은요. 술을 어느 정도 마셔도요. 맨정신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술을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한 잔 딱 먹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저주인데 어떤 저주를 내린 존재가 뭐냐면 저 진짜 술 못 마시는데 마셔봐 하고 여자가 이렇게 마셔요. 이렇게 되는 사람 있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경계령 내린 것 같아요. 이 여자는 순수한 거야 어찌 보면. 깨끗한 상황이야. 근데 그 술 한 잔에 이제 야구 가는 거야. 야구 치러.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구 한 방 치러 가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존재들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술을 마시지 마라 라고 한 거고요. 또
하나님의 저주가 이렇게 술 먹자마자 뻗는 존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저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지. 그러니까 인간의 그 조상으로 인해서 유전이라고 합시다. 유전으로 인해서 또 어떤 존재가 있냐면 술을 마시면 바로 취하면서 알딸딸 하면서 기분이 좋아져서 그냥 마인드가 오픈돼 버리는 거야. 잠깐, 나 데려가 주다. 이러는 애들 있죠? 이것 때문에 또 죄가 나으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술로 인해서 타락의 범위가 크지 않다고 봤을 때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면 그 정도 마셔도 좋다. 대신에 예수야도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가 술을 먹었을 때 너희 정신이 온전치 못한 자들은 마시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딱 마셨을 때 정신이 말짱하고 뭐 나쁜 버릇도 없고 딱 중심이 잡혀져 있으면 그 사람들은 축복이니까 먹어도 되죠. 근데 나머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먹으면요. 뭐가 올라오냐면 분노, 그 다음에 스트레스, 그 다음에 짜증, 그리고 그냥 남이 믿고 괴롭히고 싶고 막 온갖 나쁜 생각들이 다 와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먹지만이란 말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다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말을 솔직히 왜 넣은 거냐면 아주 짤막한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존재가 씨앗으로 비유를 하면 강아지로 다시 내용으로 돌아오면 어떤 강아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다가 두고 어떤 강아지는 무슬림 쪽에다 두고 어떤 강아지는 무율법주의에다가 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자라나잖아요. 근데 무율법주의 나라가 돼지고기를 잘 먹는 거야. 그럼 돼지고기 먹었으면 이미 죄인이잖아. 그렇죠? 근데 믿음이 되면 이게 정결해지니까 다 된다라고 표현한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말한 이유를 세세하게 최대한 잘 이해해야 죄로부터 벗어나가는 거고요. 그냥 이 구절 하나만 믿고 그냥 돼지도 먹고 그냥 뱀자고 원숭이 다 먹으면 이거는 이제 감당이 안 돼. 그러고 나서 이 구절을 내밀죠. 그럼 유일신께 아버지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이 글의 뜻이 내 깊은 뜻을 이해해야지 네 뜻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다.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제 통곡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주여 역시 주께서는 깊은 뜻이 있다더니만 제가 그 깊은 뜻을 몰라 죽사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바꿔줘야 돼요. 얘의 뜻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무율법주의의 나라 태어나서 네가 무자비하게 먹어서 죄인으로 남았지만 네가 믿음이 커져서 하나님의 선지자 인도자를 찾아서 그 존재가 100%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라면 너가 그분을 따르면 그 믿음으로 너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된다. 이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들은 채소만 먹는다잖아요. 이것도 뜻이 달라요. 약한 자가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 반대로 해석하세요. 예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첫째, 돈 없는 자. 둘째, 몸이 아픈 자. 셋째, 약한 자. 그래서 복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채소만 먹죠.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을 또 다르게 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카 중에. 그래서 지체가 참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마다 가르침이 완전히 달라지거든.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또 사람법 계명에다 집어넣으면 뜻이 달라져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이 굳건해서 통치자가 돼가지고 모든 걸 다 먹지만 누구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서민으로 태어나서 채소만 먹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뇌피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한 채 완전 넌센스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해석은 함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목사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통치자인데 무율법 통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니까 그 믿음, 그 자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무율법 통치자가 돼서 모든 걸 다 먹지만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약한 자들은 채소만 먹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정답이면 유일신 아버지께서 통치자 심판 안 해요. 뭐라고요? 네, 파라오 심판 안 한다고. 롯데 심판 안 해. 이해가 좀 되시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통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이 해당이 되려면 다르게 제가 말한 방식으로 가야 돼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죄인들이 있잖아요. 이방인 나라한테는. 이방인 나라는 그냥 모든 거를 먹어. 그럼 죄인이죠. 그러면 구원의 길이 없잖아. 부정하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한테 어떻게 구원을 줬습니까?
자, 이방 나라 어떤 애가 하나님이 믿는다면서 코르넬리오 장군이 모든 재산 100%다 갖다 바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베드로한테 찾아간 다음에 부정한 짐승 3마리가 오니까 정결할 수 있게 영을 주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을 딱 주죠, 이방인한테. 그러면 이방인은 그동안 모든 것을 다 먹었지만 믿음을 가짐으로써 정결케 된 거야. 그 뜻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좀 되셨죠?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멸시하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사도 바울이의 뜻이 그 뜻인데 여기서 보면 또 이게 사람법 계명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보세요.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멸시하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자, 이것도 하늘의 영과 육의 해석이 달라져요. 사람법 계명 보면 뭐예요? 통치자야, 네가 모든 걸 먹지.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먹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멸시하지 마.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또 비판도 하지 마. 통치자 비판하지 마. 참으로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인정하셨어. 지금 이 소리거든요. 사람법 계명으로 풀면, 근데 이 내용을 다시 달리 돌려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반대로 먹는 자들은 당연히 죄인이죠.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먹는 자는 뭐였냐면 무율법주의의 나라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막 먹은 거야. 그러면은 먹지 못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먹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사람 전통으로 치는 거야. 네가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가 가난하게 사니까 먹지 못한 거야. 네가 그래서 부모님을 잘 만났어야지. 이 소린 거고요. 비유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지. 그러면 네가 토라를 어긴 것 같다라는 개념인 거고. 자, 먹지 못하는 자는 반대로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사람의 해석에 완전 틀려. 이건 정답이 아니야. 왜냐하면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책망 비판할 수도 있어요. 왜? 책망과 비판이 있어야 세상이 빛으로 열려요. 인도자가 없을 때, 그러면 인도자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은 지옥처럼 살 겁니까?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지금 인류가 고통받는 거거든. 왜? 뜻이 달라지니까. 이게 보세요. 먹지 못하는 자는 이라고 하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두 가지 전제가 붙어요. 율법을 지키는데 못 먹는 자냐, 무율법주의인데 못 먹는 자냐가 붙어요. 근데 율법 지키는 자인데 못 먹고 있어. 그럼 먹는 자 비판되지. 비판돼요. 근데 무율법주의인데 먹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은 먹는 자를 비판을 못하느냐? 할 수 있죠. 못하면 복지 예산 줄 필요 없어. 뭐라고요? 네, 복지 예산을 줄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은 야, 통치자라면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내가 많이 먹고 네가 적게 먹는 게 뭐가 문제니? 라고 했을 때 못 먹는 자가 아씨, 나 진짜 배고파서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너만 배물리 처먹고 그게 되니?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애가 너 지금 나 하나님의 존재인데 네가 날 비판했어? 넌 죽어야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셨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구절 갖다가 유럽에서 많이 써먹었어요. 뭐라고요? 네. 그래서 배고픈 자가 사람법 계명 전통으로 이거를 그때 당시 때 주교들이 이 구절을 사람법 계명으로 써먹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노예가 주인님 너무 노동을 부리셔가지고 제가 배가 고픕니다. 저 좀 한 개만 주십시오. 울고 있었거든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귀족이 야, 내가 이렇게 옷 잘 입고 잘 먹는 게 왠 줄 알아? 여기 구절 있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네가 지금 날 비판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절의 뜻을 누가 해석해주고 이해시켜주느냐에 따라 이걸로 지옥 가거나 이걸로 천국 가요. 이걸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네가 그동안 먹어왔었는데 네가 죄악을 모르고 먹을 수도 있어. 근데 네가 먹지 못한 자를 멸시하지 마. 이것도 정답, 율법적으로. 근데 네가 먹지는 못했어. 근데 먹는 자를 비판해도 돼. 왜? 복지가 문제야? 그러면 해야 돼. 유대인 율법 나라는 그래. 참으로 하나님께서 먹는 자를 받아들이진 않으셨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만은 뭐냐면 악이다. 악.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악이에요. 왜?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해야 돼요. 왜? 무율법주의자가 무율법주의자 비판하는데 배고픈 강아지가 잘 먹는 강아지한테 한 조각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독처럼 생긴 강아지가 자기가 막 고기를 뜯고 있었어. 근데 옆에 있는 삐쩍 마른 동네 강아지가 온 거야. 근데 이 강아지가 갑자기 딱 물어서 걔한테 딱 갖다 줬어. 그럼 이건 뭐야? 사람보다 나은 거야. 뭐라고요? 예, 이 강아지는 천국 가야 돼. 근데 반대로 부자 청년이 막 어디 가서 스테이크 썰고 있는데 가난한 자가 와가지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이렇게 찾아서 며칠 굶어가지고 이러면 부자가 아이 재수없게 왜 봐? 이러면 이건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나 배고픈데 좀 그거 주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이 돈 많은 청년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한테 지금 책망하는 거야? 이렇게 가면 할머니가 아니 나 좀 달라고요. 내가 배고플 때 당신 잘 먹잖아. 그러면 하나님 사람이라면 하나 시켜드릴게요. 집에 여기 스테이크 6만 원짜리 하나 그냥 드려. 선한 자. 근데 아이씨 줄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이씨 밥맛 떨어지게 아이씨 진짜 밥맛 다 배렸네. 에이씨 안 먹어. 집에 뭐 하나는 주긴 줘. 그리고 가는 사람. 이건 뭐냐면 이거는 악한 거야. 이쁘게 주든가. 그쵸? 사람이라는 게 이쁘게 주면 복인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거예요. 짐승도 새도 보세요. 새들도 어떻게 해요? 어미가 자기가 아침에 먼저 날아가서 곤충 하나 물어와가지고 자기 새 먹이잖아. 그쵸? 이런 걸 봤을 때 자기 자식 새끼니까 먹이지 이렇게 볼 필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라는 건 어떤 줄 아세요? 새는 그냥 그 습관, 그냥 배워진 대로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 둥지가 있어. 그러면 여기는 다른 종의 새 둥지가 있어. 알만 바꿔치기해도 애는 먹여.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새는 남의 새끼도 지 둥지에 있으면 먹여. 하물며 사람도 그렇게 새보다 못하면 죽는 겁니다. 네, 이해 좀 되시죠? 그래서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을 해도 돼요. 새도 먹이는데 사람이 안 먹이면 비판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예수한테 못 배워서예요. 왜? 예수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새도 집이 있는데 둥지가 있는데 내가 새보다 못하구나. 내가 머리 뉘일 곳이 없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사람이 새보다 못해요. 그런데도 예수야는 자기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을 던져요. 뭐라고 던지냐면 참새보다 귀한 게 너희들이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방인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한테 한 말이지. 왜? 내가 그들의 상속자니까. 뭐라고요? 네, 이런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남의 종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렸으니 그가 서 있게 되는 것은 그 주인이 그를 서 있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구절이 허용이 되려면 이 구절도 허용이 될 수가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들한테는 먹지 못하는 자가 먹는 자를 비판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 지키는 자의 개념은 먹는 자가 먹지 못하는 자를 베풀어 줘요. 쉽게 말하면 무슬림의 이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가서 노크를 땅땅 해. 배고파 이러잖아? 그러면 그냥 줘요. 돈을 주든 음식을 내줘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의 나라. 그래서 이렇게 잘 주는데 비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먹지 못하는 자가 잘 먹는 자임에도 베풀었는데 비판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율법주의자들은 잘 베풀어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남의 종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렸으니 그가 서 있게 되는 것은
그 주인이 그를 설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또 악입니다. 왜 악이냐, 왜 악이고 예수아한테 못 배워서 그래요. 자, 이렇게 이 구절들을 고쳐주지 않으면 유일신 아버지께 죽어요. 왜 이게 틀렸는지 알려드릴게요. 남의 종을 판단하는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하죠. 네, 그렇죠? 남의 종을 판단하는 게 누굽니까? 라고 하죠. 남의 종을 판단한 게 누굽니까? 예수아예요. 뭐라고요? 네, 예수아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요, 이 종이라고 불리는 여인들이 대부분 어떤 여인이었냐면, 간음을 저지르거나 죄인이 있는 여인들이에요. 그럼 예수아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죄인의 여인들을 토라 학자들이, 제사장 바리새인이 이런 죄인의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돌을 딱 집어 들고 예수아한테 돌을 줘요. 근데 예수아는 맨 처음에 던질 듯 취하다가, 왜냐, 죄가 없거든, 예수아는. 근데 취하다가 이게 생각에 깊이 잠기면서 톡 놉니다. 그 개념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남의 종을 이제 판단을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달란트 비유가 들어가요. 달란트 비유. 어떤 달란트 비유가 들어갑니까? 달란트. 자,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돈을 빌려요.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리면 그 사람이 그 돈 빌린 것 때문에 하늘에 와가서 혼나요. 돈 못 갚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못 갚았어. 이것 때문에 하늘에 불려가. 그러면은 하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 왜 돈을 못 갚았느냐라고 해요. 그럼 제가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어떻게 시험하시냐면 되돌려. 되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부자가 되고 반대 입장의 존재가 걔가 가난해져서 와가지고 돈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 뭐라 하냐면 맨 처음에는 빌려줘요. 빌려주는 거니까 좋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저 못 갚겠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변호사 보내고 경찰 보내가지고 체포한 거야. 그래서 끌려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자를 두고 벌한다 그래요. 그 가르침을 준 게 누구예요? 예수아. 뭐라고요? 자, 예수아는 돈이 없고 순세를 지고 출신이 뭐든 그를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라라고 했고요. 모세오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오경에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가 굶주리며 먹을 것을 내줘라. 그것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베풀어라. 그런 것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의 가르침의 오류는 뭐냐면 남의 종을 판단하는 게 누굽니까? 있잖아요. 자, 사람은 과거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종이라는 개념은 있었어. 종이라는 개념. 유대인 사이에서도 종에 대한 개념보다는 솔직히 내가 말씀드렸죠. 그거 좀 틀려 먹었다고요. 종이라는 개념보다는 섬기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아들 개념으로 다뤘어요. 종보다는. 아들 개념. 그러면 종으로 둔 개념은 뭐냐면 이방인들. 근데 이방인을 종으로 뒀어도 하나님 율법에는 뭐냐면 이 여종이 여자잖아요. 그럼 내가 애를 건드렸어. 그러면 이 여종을 유대인처럼 만들어 주라가 하나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종을 판단하는 당신이 누굽니까? 라는 말이 왜 틀렸다고 말을 하는 거냐면 반대로 보십시오. 유대인이 이방인 여자 전쟁을 해가지고 이방 나라를 침략해서 여자들을 내 노예로 만들었어. 그래서 이 여자를 자기가 건드렸네? 그러면 다른 유대인은 그 말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율법을 건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율법에 이방인 여종이라 할지라도 네가 건들면 유대인을 만들고 율법의 토라 규례를 가르치라는 말을 잊었느냐? 이게 뭐예요? 판단한 거잖아. 근데 사도 바울이는 왜 이렇게 말을 한 거냐면요. 하나님의 토라 규례를 지킨 적도 없고, 내가 말하지만 모세의 기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11집하고 맞서 싸웠고 토라 규례 안 지키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남의 종을 왜 판단하냐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토라를 안 지키고 여종한테 함부로 대하면 당연히 제 3자 입장에서 하나님 율법으로 왜 그러는 거냐 도대체 따져 물을 수 있지. 근데 얘의 말은 이 구절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모든 귀족이
여자를 채찍질로 노예처럼 그 좀 약간 그러니까 유럽에는 그게 많았어요. 이렇게 묶어놓고 여자를 묶어놓고 이렇게 때리는 걸로 쾌락 즐기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유럽 때. 그러면 얘를 막 이렇게 때리는 거야, 여자를. 옷 싹 다 벗겨놓고. 그러면 그걸 밖에서. 그러면 귀족들은 두 갈래로 나뉘었는데 웃는 귀족과 누구는 이렇게 거부하는 귀족이 있었다고. 근데 여기에서 주교는 뭐라 그랬냐면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누가 그걸 문제 삼았을 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느냐? 남의 종 노예를 판단하지 말라 하셨다.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 구절을 이해를 잘 못하는 이제 존재들은 아이씨, 그래. 지가 돈 주고 산 사람을 지가 어떻게 부리든 이게 왜 우리가 무슨 판단할 문제냐. 가자 하고 간 게 태반이었어요. 과거 때. 이게 왜 그런 거냐? 이 잘못된 교육 때문에.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한테 달렸다. 그가 서 있게 되는 것은 그 주인이 서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던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의 그 주인, 그러니까 노예의 기업을 운영하는 애들은 자신만만했어, 이 구절 때문에. 왜냐면 내가 노예를 삽니다 하면 사람들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애들 있죠. 걔를 다 노예 시장에다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노예 시장 거기서 값을 쳐줘. 몇 다르나 몇 디나르 이렇게 해갖고 줘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이제 그 여자의 얼굴을 반반하면 지가 먼저 즐기고 다른 나라로 가서 재판매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 간혹 전 세계에 좀 있긴 있어요. 그런 유대인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행위냐라고 던지면 얘네들 바로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가톨릭께서 주신 주교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노예의 종의 주인은 노예를 어떻게 써먹든 내가 임신을 시키든 내가 노예로 쓰든 팔아먹든 하나님께서는 다 인정하셨다. 이렇게 가니 유대인은 토라를 더 잘 알잖아요. 구약도 알고. 누가 언제 그리 말씀하셨느냐라고 던져요. 그럼 얘네들 뭐라 그러냐면 나는 신약을 보고 말한다.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유대인은 구약을 본 적 없느냐라고 던지면 얘네들은 본 적 없다. 나는 티모테오만 상대한다. 너는 누구냐? 그러면 여기서 나는 유대인이다. 그러면 저 입을 틀어 막아라. 이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갔다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즐비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흑인들도 돈 주고 사서 이 구절을 가르쳐요. 흑인 애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흑인들은 나는 남의 종이야. 나를 구해주기 위해서 누가 판단하면 안 돼. 근데 흑인 애들이 막 학대당한 애들이 유럽인들 보면서 눈물 글썽글썽 하면서 이랬어요. 그러면은 마음 약한 유럽인들은 구해줄까? 하고 이제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말을 걸었을 때 얘 주인은 딱 나와가지고 그 저택에서 나와서 너 뭔데 내 흑인 여종 건드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존재가 아니 얘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길래 걔의 주권과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인데 걔가 지금 다리를 절고 있든 다리가 부러졌든 손발이 부러졌든 거시기가 잘려있든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 뜻대로 내가 다스릴진데 네가 뭔데 그걸 신경 쓰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허용하게 만들었던 게 사도 바울 교리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유럽 전 세계를 운영해 왔다고. 이런 애들이 이제 와서 착한 척 한다고. 어머 기독교 최고, 어머 가톨릭 최고 이러면 하늘에서 죄악을 봐왔던 우리 존재들은 이 스팀이 오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지어내는 것 같습니까? 절대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로마법은 뭐 했냐면요. 노예 시장이 노예를 팔아먹잖아요. 그쵸? 노예를 누가 구출해 주죠. 정의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 유럽인
유럽의 노예 시장을 운영하는 관리인이 노예를 다스렸을 때 정의의 사도들이 있었어. 또 여기서 독립투사처럼 어떻게 했냐면 노예도 사람이다. 노예를 구출해주겠다고 노예를 탕 하고 풀어줘요. 그러면 노예 시장의 관리인이 저기 로마법에 로마 병사들한테 신고를 때리죠. 그러면 이제 수배령이 떨어져. 이 노예 구출해줬다는 애들. 그럼 얘네들 어디로 끌려가느냐 잡히면 맨 처음엔 뒤지게 맞다가 어디로 끌려가느냐 콜로세움으로 끌려가. 거기에서 사자랑 싸워야 돼. 그러니까 얘는 그리고 순식간에 모든 사람한테 어떤 비난을 받냐면 로마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이교도로 몰려서 죽어.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천사를 인간 세상으로 보내게 되면 이런 정의가 발동된다고요. 왜 어떤 정의로 발동되냐면 세상에 노예가 어딨어. 사람이 다 똑같이. 야, 너도 가슴 2개. 남자도 가슴 2개잖아요. 남자 가슴 2개. 배꼽 하나. 입 하나. 눈 2개. 귀 2개. 그 시계. 2짝. 하나. 똑같지? 이렇게 가면 사람들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출신이 다르잖아. 출신이. 이렇게 가면 정의의 사도들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화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면 뭐라지? 이렇게 얼굴 이렇게 바르고 검 크게 들고 걔가 나중에 잡혀서 그러잖아요. 뿌이 하고 죽잖아. 네? 그러면은 그렇지. 거기에서 팩트는 뭐예요? 힘 있는 자가 자기 마누라도 함부로 건드리니까 그거로 칼로 싸우다가 병사를 죽였는데 그걸로 죄로 몰려서 도망 다녔고 노예를 해방운동을 하고 노예들하고 귀족하고 연합을 해서 왕족하고 싸우다가 체포가 돼서 귀족들의 배신을 당해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면 걔 존재가 했던 게 바로 이 노예 해방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 때는 악마로 치부됐는데 지금의 이제 지성과 이성이 생긴 시대 속에서는 어떻게 판단돼요? 노예를 부리면 이상한 존재로 보이잖아.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말씀이 풀려서. 뭐라고요? 다양한 말씀의 뜻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카톨릭도 자기 죄를 아는 거지. 아, 이게 잘못됐네. 우리가 잘못했네. 그럼 잘못했으면 다 싹 다 고쳐야 되는데 고칩니까? 부분만 고쳐. 뭐라고요? 네. 그래서 벌 받아서 죽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이 구절은 고쳐져야 된다. 그럼 뭐 어떻게 고쳐져야 되느냐? 남의 종을 학대하면 당연히 판단한다. 뭐라고요? 네. 판단하고 결정권을 가져야지. 결정권. 그리고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한테 달렸으나 그가 함부로 행하며 달린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네. 이게 정당하다고 하는 존재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율법주의 나라가 서서 이 조의 농을 차라리 걔한테 사서 풀어주는 게 나아. 뭐라고요? 네. 그게 의인이지. 근데 그 시대 때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주교한테도 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한테도 종이 있었다고. 그래서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종교가 가톨릭이 왜 사악하냐면 왕족 출신 있죠. 왕족 출신 중에 믿음이 굳건한 왕이 있거든요. 걔는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자, 내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유럽 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그 아들 막내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주교 섬기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 왕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머리 이렇게 수동수처럼 깎아가지고 옷 검정 거 이렇게 딱 입고 지팡이 하나 들고 주교가 말 타고 갔을 때 뛰어댕겼어, 왕자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인님 이러면서. 주인님! 그러면은 얘가 믿음이 굳건하구나. 너희 왕국이 무슨 왕국이라고? 프랑크 왕국입니다. 오늘부터 프랑크의 믿음이 굳건하다고 내가 교황청 가서 알려주마. 이랬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이렇게 한 존재들을 어떻게 섬기지? 나는 진짜 이 뇌피셜과 뇌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이걸 해방시켜주고 구원의 길 열어준다는데 거품 물고 반대하는 거 봐. 이게 사람이 맞나 싶은 거지. 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더 낫다고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모든 날을 같다고 판단합니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은, 이거 뭐 불필요한 말이에요. 이날을 전날보다 더 낫다고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모든 날을 같다고 판단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도 선이자 악이에요. 자,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 다윗 때가 낫지 라고 던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지금 왕이 하나님 대적하는 왕이 섰는데 야, 다윗 때나 지금 때나 똑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각각 자기가 마음에 생각한 대로 확신을 가져라. 이 소리 한 거예요. 어차피 너희들 내 말 지킬 거니까. 통치자한테 까불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이해하면 악.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확신을 가져도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다윗 시절을 생각을 하면서 다윗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야 돼 하면서 그 세상 만들려고 싸울 거고, 누구는 다윗 세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동탁이 운영하는 지금 세상도 다윗과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고쳐주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건 아주 긍정적인 생각이니까 그 뜻대로 나아가라. 대신에 물법주의 나라에서 인간이 통치자라고 하고 신이라고 하고 인간 말 잘 들어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 거고 하나님 대적할 거면 그 생각은 같지 않으니까 네 생각이 틀려먹었고 네가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생각을 가지고 그 행동에서 1도 움직이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세상에 평화가 와. 뭐라고요? 네, 세상 평화 오는 거 간단해요. 네, 이렇게만 가르치면 순식간에 평화가 옵니다. 그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는 주님을 위하여 중요하게 여기고,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먹지 않은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이거 뭐 고쳐드릴 필요 없이 그대로만 선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참으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이거는 악이죠. 악이에요. 거짓이고. 세상을 덜게 해주신 거지.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참으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자기 위해서 살아요. 뭐라고요? 네, 자기 위해서 살아요. 네,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이것도 왜 그런 거냐면 예수와 가르침을 못 배워서 그래요. 뭐라고요? 그럼 반대로 제가 물을게요. 사도 바울이가 예수와를 왜 믿는다고요?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예언을 대로 믿음을 가져서 자기 육체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했죠. 그러면 그 구절에다가 여기를 덧붙여봐요. 이게 이해가 되나? 다시. 참으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자, 예수와님을 한번 봅시다. 예수와께서 뭐라 그러죠?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는 내 육체를 버렸다. 이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네? 자기를 위해서 산 거예요. 뭐라고요? 네, 자기를 위해서 산 거예요. 왜? 다윗처럼 쓰러지면 천사처럼 되리니, 이게 진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영생을 살겠다고 내 육신 하나 버리는 게 나를 위해서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 자체는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근데 이게 내 선택은 아니야.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물어보죠. 야, 네 선택이 아니었으면 그럼 무슨 선택이었니?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그냥 나를 아버지의 뜻으로 살라고 그냥 저를 내던진 거죠. 그럼 여기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너가 나를 위해서 죽은 목적이 뭐냐고 라고 말을 했을 때 아버지를 위해서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저를 위해서죠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를 더 사랑하실까요? 그렇죠. 아버지를 위해서 죽었다는 건데
이 사람의 뇌피셜에 1이라도 나를 위해서라는 말이 없겠냐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은 본디 있어요. 내가 살라고, 자, 한국은 딱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유럽하고. 내가 살라고 기독교 카톨릭 믿는 거야. 뭐라고요? 어느 누가 내가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기독교 카톨릭 이름 믿어. 이해가 좀 되시죠? 이거는 솔직히, 그리고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참으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백화점에서 쇼핑 다니는 사람 없어야 돼요. 뭐라고요? 네, 백화점에서 쇼핑 다니는 사람이 없어야 돼. 자동차를 보러 다니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좋은 집을 보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야 돼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알려드릴게요. 악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내가 가는 이 길은 죄로 인해서 묶였으니 즐겁지도 않고 한탄스럽도다. 나는 내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요, 나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요, 내가 지금 예수님 인정하고 죽으러 가는 길도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소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나온 말이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알고 봐야 된다. 근데 이게 제가 말했다는 것은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올바르게 바꾸려면. 참으로 저와 우리 중에 죄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삽시다. 또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의 뜻대로 삽시다. 이렇게 구절을 말하면 이게 이해가 가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내가 고쳐드린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길입니다. 이것도 선이자 악이에요. 알려드릴게요.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유일신께서는요 개입 안 해요. 뭐라고요? 그 밑에서 다 해요. 뭐라고요? 네, 그 밑에서 다 하는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산대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쇼핑하고 나이트 클럽을 다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이트 클럽 다녀, 쇼핑 다녀, 해외여행 다녀, 하나님 하나도 안 믿고 자기 멋대로 살아. 그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산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고요. 일단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 우리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라고 하죠. 저게 뭐야, 약하다 죽은 사람도 많아요. 뭐라고요? 네. 이거는 진짜 괜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또 야구 동영상 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이 봤어요. 네. 권력 가진 자들. 그리고 또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라고 하죠. 네. 이건 맞아요. 근데 이건 틀렸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살아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원망이 붙어요. 원망. 자,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는 사람들의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잘못 배워서예요. 뭐라고요? 네. 이 구절은요, 잘짓 잘못하는 지체가, 그러니까 지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정신 지체가 누군가는 월등하고 누구는 살짝 딸리고 누구는 완전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완전 부족한 사람이 이 구절 읽어봐. 그럼 이제 어떤 마인드로 가냐면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럼 내가 게임을 하는 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네? 내 피셜이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그럼 내가 나이트 클럽 가는 것도 지금 내가 좋은 여인을 만나려는 주님의 뜻으로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라고 갈 거고, 내가 이 여자 저 여자하고 막 이렇게 야구를 찍었는데 이것도 다 주님께서 한번 맛보고 결정하라고 나한테 주신 거야. 이렇게 간다는 겁니까? 이게 그 뜻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라는 말이 적합하게 통하려면 일단 토라를 알아야 돼요. 왜? 토라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구절 믿고 살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뭔가 병이라도 걸려봐.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 주님께서 주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막 살아봐. 그래서 내가 병이 걸렸어. 그럼 어떤 마인드로 가냐면
내가 이 살아온 방식은 다 주님께서 이끄셨는데 내가 왜 죽을 병이 걸렸냐고. 아, 진짜! 이렇게 가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이렇게 가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람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또 사도 바울의 원망이 들어간 구절인데, 원망이에요, 원망.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토라를 지키죠. 그러면 토라를 지키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 뜻인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토라를 지키다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은 겁니다라는 뜻인 거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토라를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믿거나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죄로 묶였든지 말든지요. 죄로 묶였어야 끌려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 원망스러우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묶여서 이렇게 토라도 싫지만 이 길을 가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지만 이게 다 주님의 길이다. 이렇게 내가 토라 때문에 예수님이 나보고 죽으라 그러네. 죽어도 그래, 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지. 내가 살든 죽든 주님한테 달렸다. 이렇게 간다는 소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게 그 뜻이고요. 참으로 이를 위하여 마시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을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틀렸어요. 이것도 틀렸습니다. 이제 이걸 고쳐드릴게요. 참으로 이를 위하여 마시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으니 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아를 보낸 이유는 예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아가 한 행위를 이방인도 지키라는 뜻으로서 예수아를 만든 거예요. 뭐라고요? 네, 예수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을 이루시다가 죽으셨죠. 이 예수아의 행동 패턴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케이스를 본받아라. 그 개념으로 만드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예수아처럼 죽을 수 있는 존재는 이방인의 어떤 죄를 가졌어도 내가 구원시켜 주겠다. 그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지.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 답만 찾아도 일단 50% 구원은 먹어요. 왜? 그 뒤부터는 이제 마시아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 증인을 찾든가 두 천사를 찾든가 인자 어린 양만 찾으면 100% 구원이거든. 근데 사람이 무조건 이거를 휴거야, 두 증인 없어, 두 천사 없어, 인자 없어, 어린 양 없어, 다 적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우리는 휴거만 하고 재림만 기다리면 돼. 이건 뭐냐면 사망. 악이에요, 악. 이건 죽는 길이야. 이해 좀 되십니까? 저는 계속 여러분한테 올바른 가르침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안 믿겨지면 두 증인 찾아라. 내가 안 믿겨지면 인자 찾아라. 두 천사 찾아라. 이 말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인도자라고 했는데 왜 인자를 찾으라고 합니까? 라고 말을 던질 수도 있죠. 그렇죠? 전 세계에 보냈다니까요. 전 세계에 12명 보냈는데 그 중에 그냥 내가 좀 낫다. 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느냐? 영적인 해석과 영적인 말씀에 있어서는 솔직히 저만큼 이 나라에서 따라오는 자는 그 누구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 진짜 유일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리만큼 말씀 전달하는 선포만큼은 솔직히 저를 따라올 자는 제가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마시아라고 하잖아요. 뭐가 틀렸다고 말을 하는 거냐면 마시아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셨으니는 오로지 유대인을 위한 거고요.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왜? 이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곧 구절에서 나옵니다. 밑에 구절에서 나와요. 한번 가봅시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 형제를 판단하거나 멸시합니까? 참으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재판석에 설 것입니다. 자, 이거 예수아가 말한 선이에요, 이거는. 이해 좀 되십니까? 여기까지는 선악이 싸운 거고요. 여기에서는 선이에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말한 거냐면, 모든 기독교, 카톨릭, 무슬림, 유대교는요,
최후의 날 때 형제를 판단하거나 멸시를 했죠. 최후 심판대에 서서 재판받아요. 그럼 저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기어리, 내가 쓰겠죠. 너는 왜 형제 자매를 책망하였느냐? 저도 이걸 분명히 받을 거예요. 그럼 난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육으로 태어나 참된 말씀을 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참된 뜻을 전하는데 모든 악한 무리들이 반성 없이 모든 악한 행위를 보고 제가 괴로워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책망을 하였더니 저들이 새겨 듣지 않고 저를 계속 원망하고 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래도 너도 욕하고 책망한 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넌 저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아버지께서 안 받아들이시면 내 말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부단히 아버지를 위해서 노력하게 살아왔으니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해가 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카톨릭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을까요? 자기가 성경 가르침을 잘못 가르쳤으면 그걸로 재판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 선이에요. 이해가 좀 되셨죠? 참으로 내가 사는 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모든 무릎을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맹세할 것이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의 그 이샤야의 말을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이 사도 바울 편지 속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절을 넣어버리니까 마치 사도 바울의 모든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마냥 받아들인다는 게 문제인 거지. 이해가 좀 되셨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에 가하여 직접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형제 앞에서 장애물을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것도 선. 이것도 베드로하고 11제자 말 훔쳐온 거. 왜냐? 항상 예루살렘에 가면요 회당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많이 진리를 먹어서 와요. 뭐라고요? 좋은 씨를 뺏어온다고요.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와께서 도우신 것도 있지만. 내가 주 예수와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없고, 만일 어떤 사람이 부정하다고 여기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라고 던져요. 이것도 왜 그런 거냐면, 맞아요. 진짜 정결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을 가르쳐 드리고는 있지만 여러분이 솔직히 저를 닮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다고 보니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행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이제 어떤 믿음이냐면 베드로 믿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만약에 저기 국방부라든지 예를 들어서 로마 병사라든지 헤롯 병사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제가 이 칼로 그들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귀때기라도 잘라버릴 것입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아는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요? 예수아는 맨 처음엔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아가 원래 이 말을 했던 거는 자기가 죽은 뒤에 그렇게 하라고 한 건데 제자들은 반대로 이해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아가 이런 말을 던져요. 지금부터 그날이 오니 너희들은 이제 가진 것을 가지고 칼을 쥐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제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그 이후에 사도 바울 유럽인들 때문에 칼의 시대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언으로 보면 예수아가 넘어지고 목자가 쓰러지고 길이를 흩어진 양이 흩어진 다음에 가짜 목자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가짜 목자가 이제 형제 자기 유대인들 형제 하나님이 아끼시는 존재를 싸그리 다 죽여요. 그때 죽일 때 죽지 말라고 칼을 쥐라고 하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수아가 있었을 때 그 칼을 사.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예수아가 끌려갈 때 그 칼을 딱 쓰니까 예수아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왜 지금 그걸 쓰느냐가 된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쓰면 안 되느니라 이 개념이고 또 더 크게 해석을 하면 그냥 아예 칼을 쓰지 마라. 이 개념이 된 거예요. 왜냐? 죽는 게 1000배 낫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칼을 써서 맞서는 것보다 차라리 죽임을 당하는 게 1000배 낫다가 하늘의 진리로 보면 맞아요. 이해가 좀 되시죠? 왜냐? 심판을 하더라도 하늘께서나 그의 천사장이나 천사가 합니다. 절대 인간들은 남을 원망하거나 책망하거나 심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 예수아가 사도 바울한테 가르친 거는 여기에는 선이에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아무것도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없고 만일 어떤 사람이 부정하다고 여기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던지거든요. 근데 이게 선도 되고 악도 돼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보세요.
왜 선이 되고 악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내가 이 말씀은 선이라 그랬죠. 왜 선이냐면 보세요. 율법주의자 사람이야. 율법주의자 사람이라서 토라에 죄가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사는 방식을 보고 진리 지식으로 보면 수준이 달라요. 이렇게 한번 분별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 인도자한테 배운 존재가 하나 있어. 예? 근데 이 사람은 토라로서 죄가 하나도 없어. 단지 인도자를 안 믿어. 그러면 이 인도자를 믿는 제자 입장에서는 얘한테 한마디 던질 수도 있어요. 네가 토라는 깨끗이 잘 지켜서 정결할진 몰라도 인도자를 안 따르면 너도 결국 실패자야. 이렇게 가면 이게 죄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경우로 해당되는 건데 이거 다르게 해석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무율법주의자가 이거 배우면 큰일 나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무율법주의자 자체가 뭐예요? 죄가 덩어리잖아요. 죄가 덩어리죠. 그러면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한테 와요. 이걸 예수아로 한번 봅시다. 이거 유저를 예수아한테 한번 넣어보자고요. 예수아가 딱 와요. 유대교한테. 그래서 예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방탕한 족속들아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무것도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없고 예수아라는 사람이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면 예수아는 그것이 부정한 것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인도자하고 선지자는 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도자는 책망을 백날 해도 돼요. 근데 인간 사이끼리는 안 돼. 왜 그러냐면 인도자, 선지자가 책망하는 것을 이 구절로 넣어서 되받아치면 이거는 도대체 뭐냐면 하나님을 치는 것 같아요. 삼일체가 틀려 먹었지만 삼일체 안 받아들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성자로 왔어. 어떤 존재가.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서 이수를 갖다가 책망을 했네. 그러면 어느 순간 그거를 종교인이지만 아주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지가 인도자라면서 우리가 부정하다고 여기고 우리를 부정한 것이라고 말했어. 이게 어떤 게 인도자고 선지자야.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저건 악마야. 이렇게 갑니다. 근데 기독교 카톨릭이 진짜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서 먹어요. 그래서 진짜 사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주 예수와조차 제사장 바리새인은 책망했어요. 그리고 토라 학자도 어떻게 칩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루시퍼 새벽별을 예수아가 한번 잡잖아요. 뭐라고 잡습니까? 그 마을을 비난하죠. 이 마을은 너무나 저주받고 악하기 때문에 여기는 소돔, 고모라 때보다 더 큰 심판이 여기에 임할 것이다. 비유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부정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정을 확정 지은 거야. 그러면 예수아는 선지자 인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는 어떤 책망을 하더라도 이 구절 들어가면 안 돼요. 이 구절 갖다 책망한다. 영원한 지옥 갑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더하기 빼기가 있어요. 뭐라고요? 네. 하나님 말씀에는 더하기 빼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치냐면 자, 이 구절을 빼기라고 치세요. 자, 선지자를 책망하면 너희는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이다. 의 구절과 얘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이렇게 더하기 뺄셈이 들어가야 된다고. 자, 다시. 선지자가 너희들을 책망했을 때 너희들이 말로써 선지자를 치면 너희는 지옥에 간다. 라는 구절 있죠. 이 구절에다가 이 구절을 합쳐서 어떤 게 더 높을까요?의 게임이 붙는다고.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하나는 정답이고 하나는 오답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선지자를 탓하면 안 됩니다 하면 천국 갈 가능성이 올라가고 선지자 인도자라 할지라도 요거 어기면은 지옥 가요 라고 말을 하면 예수는 이미 지옥 갔어요. 뭐라고요? 그렇죠.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성경 속에는 높고 낮음이 있어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높음은 선지자가 더 높고요. 이 말씀은 낮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로지 인간한테만 해당됩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이렇게 좀 설명을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기독교 카톨릭이 교육을 안 시키니까 기독교 카톨릭이 아주 높아져가지고 오만 교만에다가 모가지가 뻣뻣해가지고 네가 인도자면은 나를 왜 책망하지? 이러고 있어. 야, 이 닭모가지를 진짜 칠 수도 없고요. 참. 만일 음식 때문에 여러분 형제가 슬퍼하면 더 이상 사랑에 따라 여러분이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음식으로 그들을 망치지 마십시오. 마시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유대인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좋게 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 유일신님을 위해서 한 말이면 이게 맞아요. 그래서 한 끗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카톨릭이 예수와를 유신 만드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 구절이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구절을 딱 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마시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유일신으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근데 유일신께서는 안 죽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구절을 바꿔주면 이 구절이 정답으로 바뀌냐면 이건 지금 오답. 이거는 지금 악이고요. 오답이거든요. 이걸 이제 정답으로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유일신 아버지의 토라에 의하면 만일 음식이 많은데 여러분이 어떤 형제가 그 음식을 못 먹거나 배가 고프면 여러분은 더 이상 둘째 계명을 지키지 않은 그 길로 간 것이라서 여러분은 큰일 났습니다. 소리가 되는 거예요. 유일신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음식이 많으면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복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유일신께서 즐거워하시고 그분의 아들이신 마시아께서도 기뻐하시며 그들을 유대인을 위해서 구원했다는 그 기쁨도 유대인이 알 것이요. 유이신 아버지께서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와 마시아라는 존재를 보내면서 동편부터 서편까지 여러분들에게 예수와를 알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의 문제점은 뭐냐면 마시아 예수와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 안에는 루시퍼가 있었어요. 뭐라고요? 맞아요. 루시퍼가 뭐라고요? 새벽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사도 바울 안에 루시퍼가 있었는가? 티모테오한테도 루시퍼가 있었어요. 왜 있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세대니까. 딱 이거예요. 루시퍼가 뭐라고요? 별이? 예수와 별이 뭐가 됐다고요? 예수와 새벽별이 미움받고 쓰러져야 누가 기쁠까요? 그러면 누가 높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거예요. 루시퍼에 따르는 사단의 회당 독사의 자식들이 기독교 카톨릭이 질비합니다. 뭐라고요? 네. 예수와의 곡해와 오해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한테까지 가게 하는 게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쿠란에서 보면요. 진짜 유일신께서 진노하셔서 예수하고 성모 마리아 불러와요. 뭐라고요? 네. 그래서 성모 마리아하고 예수하고 무릎 꿇고 거기에서 유일신 아버지 그 밑에 하나님 대리자한테 이제 소명을 밝혀요. 그 일곱 하나님 중에 으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침 하나님이. 네 마시아 네가 너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구원받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였느냐? 그리고 성모 마리아 네가 고작 레비 지파든 내가 유다 지파든 알 바도 아니다. 인간 세상에서 너를 두고 뭐라고 한들 한낱 인간이 너한테 내가 잠깐 영으로 네 태에다가 영 좀 집어줘 넣어줬다고 네가 마치 내 마누라도 아니고 그러면 네 남편이 누구냐? 일곱 하나님 중에 하나 정해라. 네가 뭔데 감히 유일신 아버지의 대신하는 구원자가 돼서 너를 왜 찬양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성모 마리아는 저는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천주교 가톨릭이 그냥 자기들이 이방나라 유럽인 저 유대인이고요. 걔네들 모르는 유럽인이에요. 저하고 뭐 연고가 있습니까? 걔네들이 한 말로 걔네들이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성모 마리아.
예시하는 아버지, 주께서는 이미 성경 속에서 제가 다 밝히고 소명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굽어 살펴주소서. 이게 예시야. 그러면 이 존재들도 이루고 있는데 유럽하고 한국인 막 혼자 그냥 먼 산 보고서 그냥 정신 나간 춤추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죽는 거야, 다. 이해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고쳐주는 대로 이해를 꼭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함이 비방받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세대는요, 미찌라인 파라오 세대보다 악하고요. 아,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한국인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다, 그죠? 이거는 뭐냐면요, 한국이라는 이 이방 나라는 짐승 중에 센 짐승이 하나 있거든요. 얘는 어떤 존재냐면요, 분명히 파라오보다 악한 세대는 맞아요. 근데 사람을 조용히 죽여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파라오하고 이 이방 나라 한국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파라오는 대놓고 신을 능멸하면서 책찍질하면서 유대인을 때린 경우잖아요. 여기는 딱 뭐냐면 완전 잘못된 상식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정답이라는 미명 아래 토라 하나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이 미찌라임 때 파라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최소 미찌라임 파라오는 유일신 아버지의 신과 자기의 신을 정확하게 나눴어. 뭐라고요? 네, 신을 나누고 내 신으로서 내 믿음대로 네 신을 친다의 개념이었고, 한국은 뭐냐면 똑같은 신인데 말씀이 다른 가운데서 자기가 정답에 뽕에 빠져서 내 믿음이 굳건하고 내가 정답이니까 내 선택에서 배제된 너는 다 죽어야 돼 하면서 대적을 해. 근데 그 대적의 길이 진짜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비유하냐면, 미찌라의 파라오 때보다 악하고 소돔 고모라 때보다도 악해. 왜냐하면 소돔 고모라는 딱 뭐냐면, 소돔 고모라가 어찌 보면 더 사악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 천사가 왔는데 저 두 천사를 죽이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속으로 봤을 때 두 천사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세례자 말라기 3장 1절로 보면은 견적이 나오는 거야. 두 천사가 사람으로 올 수도 있는 거야. 능력을 가진 사람.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엘리야가 어떤 걸 해요? 불기둥을 죽이잖아요. 자기 쫓아온 병사들을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불기둥을 이렇게 갖고 죽이잖아. 병사들을. 그러니까 병사들이 어느 순간 그 불기둥에 놀라갖고 겁을 먹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거와 같이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날 때는 두 천사고 두 증인이 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두 증인은 그냥 두 증인이겠어? 천사 출신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두 증인이 와가지고 천사 출신처럼 너희들은 소돔 고모라다 그러면 한국인은 과연 뭐라고 받아들일까? 너님 누구세요라고 하겠지. 예를 들어서 너님 누구신데 우리를 책망하십나이까? 이러면 너희 기독교 카톨릭은 틀려먹었다 그러면은 네가 그러면 당신은 무슨 종교인데요? 이렇게 가겠죠? 내 안에 종교라 함은 내 안에도 있고 이 세상에도 있고 네 안에도 있다 이렇게 말장난을 칠 수도 있단 말이야. 하늘은. 그러면 얘네들은 이게 뭔 소리야? 이단이네 이렇게 갈 거야. 왜? 진리 지식이 짧으면 왜냐면 종교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체잖아. 단체라 함은 어차피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와 같은 거야. 네가 나한테 종교를 믿느냐? 종교라 함은 내 안에도 있고 이 세상 안에도 있고 네 안에도 있다. 이게 정답이거든. 그러면 너는 무엇이 정답 같으냐? 이렇게 치면 사람 무지에 빠지면 그냥 친다고. 그러면 치면 어떻게 돼? 치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이해 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독교 카톨릭의 문제점은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돼요. 자기들이 절대 멸망자가 아닐 거라는 생각. 솔직히 말할게요. 기독교 카톨릭이 지금 왜 교인이 늘어나는 줄 아세요? 나 때문이야. 왜? 그 안에도 악천사가, 선천사가 내 영상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처럼 빛으로 외치던 존재가 갑자기 종교를 운운해갖고 종교가 맞다고 해버리면 하나님의 빛의 영향이 모든 만국 백성들한테 퍼져가지고 기독교 믿자 이렇게 바뀌어. 근데 내가 갑자기 기독교 심판이 세지게 되면 얘네들 전향이 어떻게 되냐면 불교로 가자 이런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불교는 기독교 카톨릭보다 1000배는 더 심판받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1000배.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불교 다니는 사람이. 남을 비판하는가. 이렇게 말을 하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무엇인 줄 아는가. 죄가 가득한 자가 자기 죄에 대해서 일러주면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않고 책망하는 자를 탓하는 악한 자들이 문제일세. 치가 죄인이면서 어찌 좋은 말만 듣길 바라는가. 죄인에게 나쁜 말을 하면 그것이 나쁜 것인가. 죄악을 가진 자여, 네 죄를 되돌아보고 죄를 운운하는 자를 책망하지 마라 죄인아. 이렇게 가야 돼. 왜냐면 유일신 아버지한테 지금 죽도록 맞을 애가 하나 있는데, 죽도록 맞을 애가 너 이제 곧 죽도록 맞을 거야 라고 하면 스스로가 되돌아보면서 회개해야지. 정상이 너 죽도록 맞아. 그러면 네가 뭔데 감히 나를 책망하는가. 웃기지만 나 사람 쪽으로 깨끗해. 이거 아주 글러먹은 인간이네. 사람의 입술에서 우리의 그 불경에서는 입이 부정하고 나쁜 말 하는 사람은 피하래. 이렇게 가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 말씀은 성경 안에도 있고 그 불경 안에도 있는데 너 그거 뭐야 붓다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던지면 붓다가 누군데? 천사다. 내가 천사 이름까지 일러주랴? 이러면 천사라고? 천사다.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 이해할까요? 이해 못해. 붓다 넘어서 그 존재 이전까지도 천사예요. 천사. 불교의 뜻이 뭐예요? 천사가 되자야. 천사. 그래서 거기는 혹독하게 훈련하는 곳이니까 육식 자체를 먹으면 안 돼. 근데 사람이 그래요. 육식 자체를 안 먹는다는 거가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유대인도 불교 교육을 기겁을 했어. 맨 처음에 천사가 육식 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 얘네들이 미츠라임에서 뭐라고 했었을 것 같아? 나오자마자 고기를 달라! 이랬다고 보면 진정한 성공은 육식을 안 먹는 것이다. 그러면은 얘네들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이 육식을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이렇게 갔다고. 그러면 하느께서 그러시니까 거기 가서 둘로 딱 쪼개줬는데 불교가 왜 만들어진 줄 아세요? 진짜 이방 나라에서든 유대인에서든 독종 중에 독종이 있으면 이거 한번 성공해보라고 만든 게 불교야. 뭐라고요? 왜? 진짜 불교의 독종은요, 고기, 육식 공기 하나도 안 먹고 채소와 차만 마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진짜 가르침 받는 존재들은 그 자기 거기 안에 조각상 없어요. 조각상 없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서 차 마셨어. 이렇게. 나무만 보고. 그래서 원래 사찰 안에 조각상 하나도 없고 사찰 바깥에 있는 나무 보면서 명상하듯이 바람 소리야 새 소리만 들었다고. 좋도다. 자연이 보기 좋구나. 또 차 한 잔 마시고. 세상 더 덥다. 차 한 잔 또 마시고. 말씀 공부하고. 차 마시고. 비빔밥 먹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비빔밥도 고추장, 무슨 얼어 죽을 고추장이에요. 그냥 나물에다가 밥 먹었어. 이해 좀 되세요? 여러분 세대는 안 돼요. 힘듭니다. 왜? 봐봐요. 인간이 만든 사람 전통도 이제 안 따라, MZ가 가면 갈수록. 왜? 아버지께서 이 영을 움직이신다고. 야, 빡세게 일해. 그러면. 이런다고. 그러면서 사장이, 이거 뭔데? 사직서. 이러가, 왜? 못해요. 이게 MG라고. 미래야, 미래. 그래서 여러분의 선함이 비방당하지 않게끔 간다. 이걸 꼭 지키십시오.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졌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누리는 의와 평화의 기쁨입니다. 자,
이것도 정답과 오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진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없을까요? 네,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아가 그런 말을 던지죠. 너희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빵도 먹지 않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진짜 영의 세계는요, 먹고 마시는 게 솔직히 필요는 없어요. 이래서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성령으로 누리는 의와 평화가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거짓이에요. 거짓. 영으로. 왜? 사도 요한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영을 믿지 마라. 뭐라고요? 예. 밥 하나님 영 받아놓고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다고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이해 좀 되시죠?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토라규례 안 지키면서 내가 사는 게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멸망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마시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던지죠.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예수와를 믿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행위를 하는 게 더 큰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네. 예수님처럼 살지도 않는 것이고 행하지도 않고 믿기만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존재들은 하나님께 무슨 질문을 받냐면 예수와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넌 나를 위해서 뭘 했니? 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자, 마시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라는 거는 개념은 뭐냐면 살아있었을 때 믿은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도 들어가긴 해요. 왜 들어가느냐? 예수아가 유대인한테 완전 무시를 당하고 있을 때 예수아한테 믿음을 보였던 이방인이 하나 있어요. 그가 뭐라고 합니까? 저희 병사 중에 아픈 자가 있는데 예수아께서 좀 낫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아가 그걸 왜 나한테 부탁하지? 예수아께서 뭐든지 가능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압니다. 오, 믿음이 굳건하도다. 내가 가마. 예수아께서 안 오셔도 말로만으로서도 치유가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오, 믿음이 크도다. 너가 유대인보다 낫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즉 예수아가 살아 있었을 때 예수아가 죽게 되면 바뀌어요. 정책이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아처럼 행동해라. 그 모범 케이스가 열한 제자. 조각상은 틀렸다. 십자가 매달려서 죽자. 또 하나. 조각상 이까지 거 발로 뻥. 십자가. 로마의 참된 뜻을 전한다. 로마가 나 죽인다고 도망가자. 예수와께서 왈 뒤로 덧차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십자가. 이해가 좀 되십니까? 모든 제자가 다 십자가. 죽음. 그러면 섬기기만 해도 기쁨을 받으면 열한 제자는 도대체 왜 죽은 겁니까? 예수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왈 너희들이 하나님의 천사가 돼서 나 예수아와 같이 제사장 바리새인 배신한 지파들을 부활시켜서 최후의 심판 날 때에 그들을 심판하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천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희는 구약의 예언과 같이 다윗이 넘어지면 똑같이 넘어지라는 그 예언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라라고 했으면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돼서 나와 같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배신한 지파 좀 혼내주자꾸나. 그 소리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위한 일과 서로를 세우는 일을 추구합니다.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마십시오.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지만 만일 먹는 것으로 남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의 그것은 악합니다. 악. 자,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위한 일과 서로를 세우는 일을 추구합시다. 이것도 원래는 선인데 사도 바울한테는 악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는 이방인한테 평화를 위해서 살라고 가르쳤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는 유대인을 경멸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아요. 뭐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뭐 저 때는 저랬다는 것을 제가 좀 이해는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 때문에 하나님 일을 망치지 마십시오.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지만 만일 먹는 것으로 남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그것이 악합니다. 이거 악이에요. 왜 악이냐면 자, 사도 바울이가 이 편지를 왜 썼는 줄 아십니까? 이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로마서도 거의 사도 바울 죽을 때쯤에 썼는데 이거 초창기 때 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헷갈리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로 가니까 헷갈리는 거야. 마치 사도 바울이가 그러니까 사울이가 바울 되기 전에 로마서로서 깨달은 것처럼 느끼게 하려고 기독교 카톨릭이 사탄 악의 존재들이 기독교 카톨릭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했냐면 자, 과거 이야기 안티파스는 죽였느냐. 자, 사탄 지도자 안티파스 하나님이 보낸 천사 죽였느냐라고 했을 때 총 주교들 일렬로 쫙 써가지고 유럽 주교들 쫙 써가지고 루시퍼시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안티파스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럼 이제부터 일을 진행시키거라 라고 했을 때 이 일을 어떻게 진행시켰을까요? 뭐하고 진행시켰을까요? 제가 봤을 때 미래의 후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하면 사탄이 말해보거라. 그럼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일단 신약은 순서가 개판으로 뒤죽박죽 섞여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계속 말해보라. 우리 유럽인 이방인들은 우리 부정한 영들이 다 넘어왔지 않습니까? 얘네들 구약 선지자 몰라요. 지금 구약서는 유럽인한테 안 왔고 심지어는 12명의 제자의 서들조차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때의 중요한 케이스인데 유대인에 대해서 유럽인들이 유대인을 경멸하게 하고 잘못된 말씀을 퍼지게 해야 됩니다. 혹여나 나중에 이 신약의 내용들이 하나로 합쳐질 때 순서도 개판, 사울이에 대해서도 모르고 유대인에 대해서도 몰라서 수천 년간 죄악만 지게 해야 됩니다. 이게 사탄의 회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왔으니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악이지. 왜 악이냐? 자 보세요.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왜 한 거냐면 유대인이 왔어요. 이제 그들이 말하는 회당, 유대교 회당 및 교회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성당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돼지고기 먹지 마십시오 유럽인 여러분 라고 했을 때 헬라인 여러분 부정한 음식만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으면 이 귀가 헬라인으로부터 티토 티모테오로부터 사도 바울한테 전달되면 이렇게 말해요. 음식 가지고 부정한에 만에 떠드는 것을로써 하나님 일을 망치지 마십시오.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해요. 하나님만 믿으면. 그러니까 만일 먹는 것으로 너가 부정해서 너 죽는다라고 말을 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합니다. 이렇게 던진 거야. 그러니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제 말씀에 이 구절 쓰면은 먹힙니까? 그럼 이것도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 오경을 통한 율법이 높냐? 예, 사람의 해석이 높냐? 뭐라고요? 자, 예수와는 토라 지키라 그랬죠. 네. 그러면은 예수와는 유월절이고 뭐고 절기 다 지킬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가 이 말이 수용되면 다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증거로 무슬림에서도 그렇게 한 거고. 이해 좀 되시죠? 근데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하죠. 이 자체가 모세 오경을 어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가 베냐민 지파라서 그런 거예요. 자, 자꾸 왜 이런 실수의 말을 하느냐? 그냥 모세 기적을 보고도 배신 때렸던 베냐민을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유대인같이 정결한 여인 더 이상 결혼도 못하고
저게 이방 나라 저기 춤만 추고 나이트클럽 가게 생긴 애들 막 무당처럼 춤만 추는 애들을 자기 부인으로 줬으니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 손 딱 꺾고 씨 오늘부터 다 죽어 씨 이렇게 가지. 뭐라고요? 나만 죽어? 내가 죽을 바에야 물고 늘어진다. 그래서 이방이 막 옷자락 물고 끌고 가는 거야. 그러면 이방이는 베냐민 집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가는 거야. 지옥길로 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인간의 본성이 또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힌트 줘가지고 또 말씀이 맞죠. 잽싸게 그냥 태세 변환하는 것도 이방인이 잘해. 태세 변환을 잘하면 뭐하냐고. 이쪽이 안 붙으면 멸망인데 뭐라고요? 네, 이쪽이 안 붙으면 멸망이야.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이 깨끗하지 않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구니 떨어뜨렸을 때 부정한 짐승이라고 한 거예요.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하면 부정한 짐승이 왜 있어? 뭐라고요? 그 하나님보다 높은 거야. 하나님께서 바구니 떨어뜨리면서 부정한 짐승이라는데 지는 뭔데 다 깨끗하대. 재밌죠?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서 내 형제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또 좋은 말을 합니다. 정상이 돌아왔어요.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서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서. 좋은 말이죠. 이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로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로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자, 이것도 위험한 말이에요. 무율법주의자들한테 가면 해석이 달라져요. 율법주의자냐에 따라서. 자, 율법주의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믿음이라는 게 무율법주의자의 믿음이 있고 율법주의자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 토라 정답에 가지고 있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토라 정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인도자를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로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던졌죠. 악이에요. 자, 비판해야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 비판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자, 이 말도 이거랑 부딪혀요. 자, 제가 구절 하나하나마다 다 구절 끄집어 올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아가 시편 22편에서 뭐라 그래요? 주여, 저는 뭐라 그래요? 벌레입니다. 그럼 이거 자기 비판이네?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이거 자기 비판이야. 자, 내가 이거는 뭐냐면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자기를 내려 깎아야 돼요. 뭐라고요? 아버지의 시야와 눈 속에서는 내가 못마땅하실 수 있어요. 뭐라고요? 근데 오만하고 교만하죠. 그럼 어떻게 가냐면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찾았고 내가 아버지를 믿었으면 내 스스로 탈 안 해도 되죠? 나 이제 구원 받았어! 이렇게 가면 이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너 죽어야겠다 이렇게 가요. 뭐라고요? 네, 너 죽어야 되겠다고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알고 참 말씀을 아니 제 죄가 너무 크옵니다. 제가 죄를 고쳐야 되는데 죄를 제대로 고치지 못했고 저는 역시 짐승 곤충보다도 못합니다. 하고 딱 수그려봐. 그러면 아버지께서 생각하시기를 음성을 아예 안 줄 수도 있는데 딱 한마디 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잘할 수 있다는 게냐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그러면 예, 주여 이렇게 가려면 자기 비판이 필요해요. 뭐라고요? 자기 비판을 먼저 행하신 게 예수아예요. 뭐라고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해 좀 되십니까?
기독교 가톨릭이 왜 죽는 줄 아세요? 오만 교만해서 그래요. 이 구절 사도 바울 교리 하나 때문에 구절 하나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니까? 나는 이미 구원 받았어. 네가 날 가르쳐? 죽고 싶냐? 이거야. 야, 안 들려. 뭐라고 말해도 안 들려. 난 이미 구원 받았거든. 왜 그러는 거야? 이것을 때문에 그래. 왜? 야,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성경적으로도 나를 비판하지 않는데 네가 뭔데 날 비판해. 이렇게 갔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괴물 만드는 말이야. 이게 무슨 괴물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가르친 거예요. 네가 성경을 알았니? 그리고 11제자를 개무시하고 사도 바울 말을 믿었니? 그러면 넌 이제 성공한 거야. 너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주 좋게 보셔. 그러니까 너는 오늘부터 네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오늘부터 너를 비판하지 마. 지금 이 소리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도 바울님의 말씀은 너무 은혜로워. 내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커졌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 보시지 않을 거야. 행복하다. 이제 난 나 자신을 가지고 나를 책망할 필요가 없어. 지금 이 상태에 빠진 거야, 홀리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도자를 통해서 와가지고 죄인아, 이런 뭐라 할 것 같아요? 어디서 오만교만 썩어 문드러진 게 감히 날 책망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난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으셨는데 내 은혜 속에서 왜 나의 어둠과 부정의 마음, 스트레스를 주려고 하지? 나 지금 정신이 완전 깨끗해. 지금 이 상태예요. 자, 왜냐하면 사람이 칭찬만 주죠. 그리고 내가 성공했다는 것만 넣어주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이게 너무 행복해서 이걸 뭐라 그러지? 우리가 보통 막 약을 먹었을 때 뭐 그런 거 있다면서요. 막 기분 되게 좋아지고 막 희노애락에 빠지고 막 이게 환장하는 약들이 있다며. 지금 여기에 빠진 거야, 지금. 여기에 빠졌어. 그러면 여기에서 그 약 먹지 마라. 네 육체도 망가지고 너 영적으로도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얘가 이걸 빠지면 이게 들려요. 하나를 더 줘봐. 야, 난 이미 구원 받았어. 네가 뭔데 날 책망해. 얘 재밌는 애네. 안 꺼져. 이렇게 되는 거야.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사람이 정신이 가는 거야. 그래서 이 교리가 악한 거예요. 자, 예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또 이 말에서 부딪힌 거 하나 더. 예수아는 이렇게 말해요. 너가 공의공덕을 얼마큼 쌓았다고 스스로 판단돼서 네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너는 무조건 맨 끝에 자리에 앉아라. 그럼 주들 중에 주께서 알아서 네 자리로 앉으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맨 끝자리로 가서 그냥 이렇게 앉는 거야. 그러면 시험들이 들어와. 형제여, 넌 왜 여기 앉아 있는가? 저기가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죄인이라네. 다른 말 않겠네. 하고 그냥 여기 앉아 있으면 돼. 그럼 아버지께서 알아서 정하신단 말이야. 이면은 이 논리인데 스스로를 탓해서 밑에 좌석으로 가는데 얘 말은 지가 찾아가. 나 정도 수준은 말이지. 2열줄이야. 두 번째 자리가 여기 딱 나를 위한 자리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거는 바로 그냥 이해가 됩니까? 네, 이거 틀렸어요. 그러나 의심을 하면서 먹는 자는 이미 정죄받았으니 이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죄입니다. 이게 던져요. 의심을 하면서 먹는 자는 이미 정죄받았으니 이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1명 제자를 막으려고 어마무지 악한 말을 막 뱉어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의심을 왜 하겠어요? 자, 보세요. 내가 돼지고기 먹을 때 의심하면 안 됩니까? 그렇잖아. 사람이 그렇잖아.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세계의 바구니 아세요? 예, 알아요. 그때 세계의 짐승 떨어뜨리셨잖아, 하나님께서. 네. 그때 먹어도 된다는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이 구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마음껏 드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 말 들었어. 누구한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한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이걸 딱 듣고 또 성경 한번 딱 보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이거 먹으면 안 된다네. 그러면 내가 의심을 하면 안 되나? 할 수 있죠? 예? 근데 의심을 하면서도 먹긴 먹잖아, 일단. 근데 계속 의심은 하잖아. 그쵸? 의심을 하면서 먹은 것은 정죄받는데. 악하죠. 이거는 뭐냐면
내 죄의 사고방식을 없애는 거야. 뭐라고요? 네, 토라는 저주라는 말을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악의 가르침이에요. 뭐라고요? 네. 이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토라 내가 폐지됐다고 했지. 내 말을 안 믿어? 그러면 너는 믿음으로서 나온 게 아니야. 너는 틀렸어. 넌 죽어. 지금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지체는 선토라, 지체 하나는 악토라. 이게 있는데 성경 구절에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함정은 이거야. 선토라 말 한마디 주고 악토라 한마디 주고 선토라 한마디 주고 악토라 한마디 주고 맞춰봐라 이거거든. 그러면 사람은 그냥 다 흡수해. 뭐라고요? 다 흡수하고 스스로가 뭐가 정답일까라고 할 때 사탄은 딱 한마디만 던져요. 의심하면 지옥 가. 아, 그냥 먹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은 그냥 아무거나 먹자. 나의 믿음은 변함없어. 그러면 사탄이 뭐라고 속삭이냐면 정답. 예수님만 믿으면 이제 돼? 그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학습시키면 예수님 믿지. 이제 취하는 거야. 독에 취했어요. 독. 이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독에 취한 거야. 독. 모가지가 뻣뻣해지지.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은 뭐라 그래요? 아유, 이거 아주 그냥 높아져가지고 오만교만해가지고 지 잘나갖고 지를 탓한다고 뭐라고 하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이사야가 이방 나라 대한민국이 모가지가 뻣뻣하고 오만교만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방 나라가 이렇게 배워서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끝나요. 자, 좀 되셨습니까? 아, 오늘 엄청난 말씀이 안에 믿다고 했었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잠깐 설명해주고 완전 끝낼게요. 보십시오. 최후의 날 때 예슈와 무함마드가 오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인도자가 온다고 했죠. 사탄들도 그걸 알았어요. 악한 영. 그리고 예슈아가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것도 내가 사실이라고 했으니까 이 구절 잘 보십시오. 9절 15장.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예슈아가 죽은 목적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이방인들로 하여금. 자, 보세요. 마시아께서, 이거 선이 말한 거예요, 이거. 마시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고, 내가 말하는 것은 마시아께서 하나님 진리를 위하여 할례 받은 자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의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인애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슈아가 동편부터 서편까지 알려진 케이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인도자를 보내거든요. 그러므로 제가 이방 나라 안에서 당신께 감사드리며 당신의 이름을 찬송합니다라고 기록되었고, 자, 이방 나라 안에서 당신께 감사드리며 당신의 이름을 찬송합니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또 말하기를 이방 나라들아 그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여라 라고 하였고, 모든 이방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그를 찬송하여라 라고 하였고, 또 예샤야는 이사야의 뿔이 곧 이방 나라의 통치자가 일어나리니, 자, 여기서 보면 곧 이방 나라들을 통치할 자가 일어난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이방 나라를 통치할 자가 이방인에게서 온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하면서 이사야 예언이 걸려요. 이게 말하는 제가 이방인 예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게 하셔서, 이건 성령이 아니라 영이죠. 제가 고쳐드릴게요. 영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맞아요. 넘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뭐라고 하고 있죠? 유이신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 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의 나라처럼 되고 모두 다 기쁨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거부하는 거냐? 제가 계속 그 말을 던지고 있죠. 그 말은 이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 예언에서 여기에서는요 되게 기쁨에 대한 말이 많잖아요.
이 예언이 선자와 후자가 있어요. 이 예언이. 뭐가 선자고 후자냐면 선자는 아버지께서 이사야의 뿌리에서 이방인 통치자가 일어나잖아요. 이 존재를 따르면 해피엔딩으로 가요. 근데 이자를 거부하죠. 불심판에다가 엄청 심판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통치자 보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예언은 다른 예언과 합쳐져야 이 본 뜻을 알아요. 근데 여기 구절만 보면 되게 행복하게 느껴져. 이해 좀 되시죠? 그리고 나의 형제들이여 나 자신은 여러분 스스로가 선하여 모든 지식으로 충만하게 서로 권고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던 이방 나라의 선지자 인도자가 오는 이유는 이방 나라의 예언 중에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다. 그래서 예샤야의 뿌리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방인이에요. 보세요. 곧 이방 나라를 통치할 자가 일어난다. 이방 나라들이 그에게 소망을 둔다. 모든 이방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민족들아 그를 친송하여라. 근데 합니까? 안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왕국에서 온 마하대 진리의 영 키열이었습니다.